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불완전하니까 참 틀릴 때가 많겠구나 인정하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만의 틀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물을 볼 때도요, 사각형을 앞에 두고 보는 사물하고 동그란 것을 두고 보는 사물하고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예쁜 꽃을 보고도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냐면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 참 많지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상처, 자기만의 한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만의 야릇한 고집들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다툼, 모든 싸움, 모든 분쟁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을 때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데요. 하다못해 좀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은요, 좀 신중하게, 좀 깊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요, 좀 급하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설쳐, 안 맞아.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보면 너무너무 뜸들여, 느려 터져, 안 맞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오해된 생각, 서운한 생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란 말은 뭐죠? 내가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오해된 생각을 하니까 오해된 말을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또 사람들이 보면은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서로 막 시험 들고 하는 모든 것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젠 끝이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불신앙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다 틀려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다 맞냐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적인 곳에 다 받았잖아요. 신적인 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구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집착을 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먹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욕심이 갑니다. 그럼 아담의 이 집착의 생각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엔 더 갈급해져요. 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더 조급해져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결국 이겁니다. 분별 못하면은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싫어요, 그게. 내가 정성껏 내가 하나님 왜 안 받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 너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실패했잖아. 그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모든 책임과 모든 문제를 동생한테 그리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저 아벨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그 미움과 분노의 생각에 잡히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실패가 뭐냐면요, 틀린 생각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세월을 살면서요, 딱 하나만 불신앙만 남았어요. 나는 안 돼, 틀렸어. 좌절만 남았어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지? 내가 그 왕궁에 있을 때 왜 실패했지? 내가 왜 80세가 돼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 불신앙과 원망과 좌절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도 못한 그 골리앗 군대를 다윗이 무찌르잖아요. 국가를 위기에서 살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각이 바르다면 그래, 왕인 나도 못했던 걸 어떻게 어린 아이가 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그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요, 못 견딘 거예요.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에게 그 마음이 더 가고 칭찬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비교가 됐어요. 비교하는 열등감이 왔어요. 마음속에 조급함이 와요. 이러다가 다윗이 나를 밀어내고 왕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야지.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요, 다윗이 죽어야만 내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 결국은 악신에 시달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에 대한 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큰 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돈만 보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에 한이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내 생활 펴질 것 같은데 이제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딱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저주받아 죽은 건데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는 신성 모독죄로 마땅히 죽어야 됐고 성전을 범한 죄로 죽어야 됐고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결과 죽은 거 아니야? 뭘 먹은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요.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지키라고 준 거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면 볼수록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구원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자, 전통. 우리 조상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저 예수는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저기 사역을 해? 안식일 어겼잖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누굴 못 보냐면 날짜 안식일을 지켜서 참 안식이 옵니까? 참 안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니까 전통 절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요, 아,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 바꿨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르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가론 좀 누굽니까? 욥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 날아갑니다. 열자녀가 떼죽음 당합니다. 온몸에 병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이게 보여진 거죠. 하나님의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여집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그 말은 확실히 안다는 말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은 한 분을 약속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한 대로 그분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 말은 뭐죠? 내 몸은 죽어 썩지만 내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산 없어지고 열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그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간단하죠.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거, 내 소유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는요, 물질에 민감해지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불신앙하고 업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자녀 키우고 공부시키고 우리 노후 준비하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하고 렘넌트 도와요. 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목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책임 못 지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주시고 원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해방하시는 그 절대 목표,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그게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거 가지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아이는 내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렘넌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양육의 책임자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삶을 보고 문제 속에서 이게 보여지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이요, 일로 안 가더라고요. 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더라고요. 정말 그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바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요,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 신전 세우고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바다가 적어도요, 살려면, 목숨 부지하려면, 그나마 왕의 눈에 들고 조금 더 성공하려면 왕의 정책을 따라가서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바다가 이걸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언약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언약이 끊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자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명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긴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들키면 죽을 줄 알면서요, 생을 건 헌신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봐요? 주권. 그래,
내가 발각되다 들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막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내 사명 따라, 그게 뭐예요?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표는 뭐죠? 언약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정말 다 맞을까요? 그러면 생각 바꾸는 기준 하나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좀 사실대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잘 봐야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하고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내가 막 흥분되고 화가 나고 막 조급해질 때는요, 그때 선택하는 모든 건 틀립니다. 그렇죠? 조급해 보세요. 사람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분 실험을 했더라고요. 사람이요, 화재가 나잖아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질식때, 뭡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연기에 질식때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고 이게 위기를 딱 당하잖아요. 자기 IQ에서 30%, 40%가 다운된대요. 그러면 내가 IQ가 120이다? 절박한 위기에 당하잖아요? 그럼 IQ가 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는 다 100이잖아요. 그러면 절박하다, 큰일 났다, 막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IQ가 70으로, 60으로 딱 떨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인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막 조급하니까, 막 불안하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질식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현장 보게 되면은요, 비상계단이 뭐 이런 데 입구에서 다 쓰러져 죽는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말은 뭐죠? 사실대로 봐야 돼요. 그래, 지금 화재 났다. 그럼 일단은 집에 있다면은 문틈을 다 뭐 물 적신 뭘로 수건을 막든, 아니면은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바람 부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수건에 물을 잔뜩 부으시든지 이불에 물을 줬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얼로 대피한다든지, 내가 아파트라면 화재가 되면 정전될 수 있으니까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비상계단으로 나가.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그럼 구조선길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판단 능력, 인지 능력이에요. 뭘 본 거예요? 사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했다. 그때 입 다무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서운했다. 화가 났다. 막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난다. 그때는요, 잠잠히 있는 게 좋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 말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좀.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좀 잘 봐라.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내 눈에 보이는 뭐 불신앙거리 그거 보지 말고 사실을 바로 봐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때 하는 게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이거 하셔야 되죠. 모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아쉬운 거 따라가지 말고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보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뱀은 나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한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걸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니까 여러분, 굶은 사람한테 제일 절실한 게 뭡니까? 떡 아닙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요, 떡 갖고 건드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배고프게 있느냐? 이 돌덩어리 가지고 네가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을 육신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딱 간단하게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뭐 한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요. 그러니 말씀을 내가 놓친다는 말은 뭐냐면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내 영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과 축복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내 조급한 생각, 내 생각 고집 부려붙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가인의 우선순위는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가인의 우선순위는 뭔가 열심히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가 실패됐다면 자기를 보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뭘까?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된 애굽에서 나오는 길의 우선순위 뭘까요? 뭔가 민족 걸기를 하고 그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언약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우선순위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아십니까? 부모가 보는 자녀를 키울 때 우선순위, 여러분이 돈 버는 우선순위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안 맞을 때가 많더라니까. 상처에서 온 생각, 불신앙에서 온 생각, 염려에서 온 생각, 자존심에서 오는 틀린 생각들은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생각, 바른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